감사하면 좋은 일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한 번씩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요, 그전에는 우리가 식사하면서 대면하고 하하호 차 마시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주일날 한 번, 두 번 이상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눈 맞추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한 주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깨달은 것도 참 많았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환자들이 여러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 한편들은 마음도 무겁기도 하고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은 양을 생각할 때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저도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해야 될 그런 일도 많고 앞으로 걸어가고 살아야 할 그런 날들도 많은데, 그러한 일들 때문에 참 가슴이 메기도 하고 또 먹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근본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약 2,500만 원이라는, 물론 100%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바로 고난의 종 메시아의 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는지 또 어떤 사역을 펼쳐 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고난의 종 메시아에 관한 것, 다시 말해서 구속사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많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따라서 합시다. 치료자도 오셨다. 자, 어떤 분으로 오셨다? 치료자로 오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건강하지 못한 자, 의인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셔 그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따라서 합시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위임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위임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사와 이 병 고치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씀이면 야고보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의 역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임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 또 병든 영혼들 가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가르치며 전파하며 또 치유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됐죠. 타락한 인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와 함께 하나님이 축복의 권위도 함께 주셨어요.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그러한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어떤 실체로 변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범죄한 인간은 바로 상실성,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과 상실감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뭐냐면 바로 그 마음에 죄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부한 자다. 너희가 부자라고 하느냐?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족하고 나약하다. 너희는 곤고한 것이 많고 또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부자라는 의미는 물질의 부자도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물질을 섬기고 또 어떤 환경과 여건들,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거기 보니까 내게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내게서라는 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가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전혀 부자가 아니다. 너희가 곤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너희가 참으로 나약한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불로 연달아도 없어질 금을 사라. 이 금이란 말은 믿음을 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 부유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은 부끄러움과 상실감으로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 보시고 그렇게 찾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보고 뭐 했다? 피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저의 눈을 좀 보시죠.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못 보시는 분들은 이상한 분이에요. 지난 주간에 죄를 지었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숨어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만나보세요. 그 모든 것들 다 얻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해결되는가?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상실감,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을 기피하는 기피증이 걸렸죠. 이제는요, 마치 미꾸라지처럼 뭐라 그래요? 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먼저 앞절에 그래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째 그리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누가 그랬다고요? 여자 때문이래요. 누구 탓하고 있죠?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러죠? 예,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그랬습니다. 자, 결론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때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부끄러움과 상실감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아니라고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자꾸만 핑계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숨어있는 아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내가 저기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처럼 내가 영적으로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를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타락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이름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하셨어요.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뭘 만들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떡갈나무 잎처럼요 이렇게 넓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이렇게 가려도 자, 햇빛이 딱 쨍쨍 찌게 되어지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다 마르겠죠. 그러면 또르르 말리겠죠. 조금 더 마르면 부스슥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어머나 다 보이지 않겠어요? 이 뭐는 뭐냐 하면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임시방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임시방편을 해놓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땜빵처럼 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셔서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완전히 성결된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적 가죽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할렐루야. 나는 아직까지 죄인이지만 그 죄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치료한 최초의 영적 병원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에 바로 에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영적 치료센터, 영적 병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질병들은 병원에 가면 치료할 수 있어요. 100% 치료되는 보장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면, 주님 만나게 되어지면 영적인 육적인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또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했던 그 모습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이사야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허물이 많고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징계, 징벌과 죄악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아픔이 왔을까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성전 마당만 밟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마당을 밟았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어지면 성전의 단면도가 나와 있어요. 자, 성전의 단면도, 여기가 뜰이에요. 마당이에요, 마당.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당만 밟았다라는, 마당에는요 물두멍밖에 없어요. 번제단과. 자, 번제단과 물두멍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피가 묻은 거, 더러운 거 묻은 거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씻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물두멍, 이게 여기 이 물로 씻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만 밟았다? 마당만 밟았어요. 마당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자,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영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지 못하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만 뭐만 밟은 것이다? 마당만 밟은 것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당에는요 향단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에 향단이 없는 거예요. 진설병이 없는 거예요. 금초대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응답이 되지를 않아. 왜냐하면요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향단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설병이 없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바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거룩하게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바로 진설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진설병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금초대는 뭘 상징하느냐면 성령을 상징해요. 내가 수십 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서 예배당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만 밟아서? 마당만 밟아서. 마당만 밟아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마당만 밟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마당만 밟는 신앙은 구경뿐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겨진 일은 잘합니다. 헌신도 잘합니다. 충성도 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날마다 솟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충성과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와 뭐 한 일이 있거든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뭐 하래요? 예물을 어디에다 두고? 제단에 두고. 잘 기억하세요. 예물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면 다시 안 와요 그 사람. 그러니까 예물을 뭐하고? 제단에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뭐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라. 여러분요, 화목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어떤 걸리는 문제, 형제든지 개인이든지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걸리는 문제, 이 문제가 있으면 먼저 뭐하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 마당만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은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질 수가 없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타락되고 영적으로 퇴락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다음 말씀해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빨간색만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말라기 시대 영적 어두움 시대였습니다. 그 마지막 말라기 시대 구약의 마지막에 그것도 말라기 마지막 4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의론해가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이 의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그러면 그 치료의 광선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벌떡벌떡 뛰는, 안주병에도 벌떡벌떡 뛰는, 여러분의 중풍병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또 고운 모양도 또 고운 풍채도 또 아름다운 모양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흠모할 그런 모양도 없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예수 죽으시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종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완전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0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레위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벽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문둥병자처럼 그런 취급을 받으셨어요. 멸시와 천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쉬운 성경 하나님께 읽어봅니다. 맞으며 시작.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으로 대신 겪었다. 자, 예수님께서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래요. 이 간고는 뭐냐 하면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고난의 간고라 그래요. 그리고 질고는 뭐냐 하면 약한 상태, 병에 시달려 괴로운 상태를 말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신다라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뭐하고 지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옷을 벗기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우리 같이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평화 그리고 나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을 포함한 그 다음에 누리고 받았다,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질고와 나의 모든 간구와 나의 모든 고통은 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면 우리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다윗도 때로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시편 38편 말씀에 보면요, 내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내 뼈가 평안함이 없었다. 내 상처가 썩어서 뭐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그 어떤 상처인지 모르지만 그 상처가 서서 살이 썩어 들어가 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을 보세요. 우리 21절 22절 중요합니다. 다윗의 태도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이요, 다윗이 이러한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자기가 뼈가 평안도 없고 다 꺾이고 온 살이 다 썩는 냄새가 나, 악취가 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이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치료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누가복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자입니다. 나병변자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날도 이 문둥병자 불치의 병입니다. 그때 당신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때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만나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믿으면은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될까? 이게 아니라 이 문둥병 나병 환자는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 영적 질병, 심령의 모든 질병이 있거들라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12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입니다. 가장 무조건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12년 동안 이 여인은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옷자락이 닿는 곳에 또 자리에 앉으면 자리에 앉는 곳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앉게 되어지면요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격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발각되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군중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치료될 게다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한 것, 내 아픈 것, 내 고통스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해결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소경바디모입니다. 이 소경바디모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걸어나가봤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많이 걸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경바디모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 자, 여러분이 이 바디메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주님이 저 앞에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참 들리겠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목이 터져라 자기가 그 소리를 높일 수는 최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요, 우리 송은이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혹시라도 육신의 질고가 있고 영적인 질고가 있는 분들, 여러분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부끄러움과 상실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피증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는 미꾸라지 그러한 현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그 자신들이 만들었던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문둥병자처럼,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 이후에 치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아멘. 믿음으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맞아요. 아멘. 예수 나의 치료, 예수 아멘.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나님 곳까지 내 손 돌리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돌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나 노래하네. 나 노래하리라.
오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정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뇌경색으로 인해서 왼쪽 편마비가 와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나가여 주옵소서. 우리 성은 양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 모든 약효가 잘 적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손동아 장로님 또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이 한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부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제가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라사야 발라 오카야 라발라라